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증거할 말씀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정의는 오래전부터 내려드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첫 번째, 모략은 세 가지가 있다. 자, 모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모략, 사람의 모략.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또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략, 사람의 모략에는 우리가 안 걸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은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사단의 모략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 하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모략이에요. 여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모략은 자, 누가 사람의 모략에 걸렸느냐면 삼손이 사람의 모략에 걸렸어요. 삼손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데릴라라는 여자를 삼손에게 붙여서 결국 삼손이 그 여자한테 자기가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고 결국 뭐가 잘렸어요? 나시린의 머리가 잘리면서 힘을 못 쓰게 됐고 그는 결말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모략과 사람의 모략에는 우린 걸려서 안 되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모략은 걸리지 않도록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단의 모략에는 걸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 자, 사단의 모략이 있다는 것만 말해주면 안 돼. 사단의 모략은 하와가 말씀이 기준을 뒀으면 그럼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모략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기준을 딱 가져야 돼. 자, 그리고 사람의 모략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네, 지혜가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는 뭐 돼야 되냐? 복을 받을 순종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동안 사단의 모략, 사람의 모략은 넘어진다, 망한다까지만 얘기를 했지 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오늘 정확하게 사단의 모략은 말씀에다 기준을 두면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 당연히 될 일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략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왜? 오늘 낮에 말씀 들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리석게 만드니까 사람의 모략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무엇해야 돼? 잘 되게 하는 걸 믿고 무엇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 하나님의 모략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둘째는, 셋째는, 자, 사단의 모략이 안 걸리려면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모략이 안 걸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략은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모략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루시기 위함.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읽으세요. 이사야 55장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진 뜻이죠. 이루어진 뜻. 이 뜻은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환난 시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뭘 쓰셔? 하나님의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모략을 쓰는 건. 자, 그러면 환란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앞으로 이루어질 뜻이에요. 이루어진 뜻과 이루어질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뜻을 받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이제는 의미가 적은 거예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적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루어질 뜻을 위해 하는 일은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략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될 일이라고 하죠.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종말의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과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아멘.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사야는 다른 데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 그걸 새 일이라고 했어요. 또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그걸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사도 요한은 그걸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해요. 아멘.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자, 이렇게 될 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새 일이다. 무슨 일이 새 일이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전에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이야? 된 일이죠. 된 일. 그러니까 된 일이 아닌 새로운 일.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읽어주세요. 자, 주의 일. 하박국 선지는요, 이사야가 말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새 일을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은 소문난다. 주의 일은 부흥케 된다. 주의 일은 숨기지 않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이다. 마땅히 될 일이다. 그리고 여기 가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모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자,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노아의 가족을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획하시되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택한 종들을 모략을 통해서 부르신다. 자,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종들 얘기 나오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모략을 통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로 하여금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독수리 같은 종을 동방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역사 속에 두 사람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 요셉과 모세예요.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본래 타고날 때부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밖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요셉은 아버지하고 맨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에? 그냥. 왜? 아버지 사랑을 혼자 받고 옷도 다른 형들은 후지리한 옷을 입는데 야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채색 옷을 입어. 그 당시 채색 옷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단 옷인데 채색 옷을 입고 늘 주머니에다가 볶은 곡식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볼 때 이걸 미워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미워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렇게 말한 분은 다 그 아들놈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어느 날 형들 손에 팔려갑니다. 팔려가.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했으니 이 애가 일을 해봤겠어, 뭘 해봤겠어. 그렇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몸종 노릇을 합니다. 졸지에 몸종이 됐어요. 그러다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 옥중에까지 들어가서 옥중에. 그런데 타고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옥중에 가도 바보로 있지는 않아. 그리고 옥중에 가서도 옥 관리를, 죄수 관리를 지가 하는 거예요. 죄수 관리를. 죄수가 죄수 관리를 하는 거야.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 아니면 요셉이 팔려갈 택도 없고 옥중에 갈 택도 없고 몸종이 될 택도 없죠. 그런데 요셉이 꿈도 잘 꿀 뿐 아니라 꿈 해석을 아주 잘하네. 결국 이하 생략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만방이 알도록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시작으로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일에 이 요셉이 기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총애를 입어서 고센 땅을 요셉 말로 불화를 받은 거예요. 고센 땅. 그래서 자기 족속을 다 데리고 와서 그때 성경은 77명, 고센 땅에 시작한 사람이 77명인데 430년이 진행되면서 남녀노소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 이거 한 민족을 이루는 일에 요셉으로 하여금 기틀을 놓게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반드시 출애굽할 것을 내다보고 임종 때에 족장들을 다 모아서 자기 허리 밑에다 손을 놓고 다 서약하게 합니다. 너희 대대로 이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자기 유고를 어디로? 고향으로 가져갈 걸 약속해라. 약속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거 보면 요셉이 뭐가 있는 사람이야.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안목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세 보세요. 태어난 과정은 생략하고, 자,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럼 애굽 왕자로 사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야, 너 전말로 할 때 미디안에 가서 40년 훈련 좀 받고 와라.
그런데 거기 가서는 왕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목동으로 40년 살다가 와라. 이러면 모세가 할렐루야 하고 갔겠어? 안 갔겠어? 에? 아니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모세의 성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말로 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라도 나라도 그렇지, 지금 왕자로 40년 폼나게 사는데 지금 잘하면 무엇도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아들은 좀 띨띨하고 자기가 뛰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데 내가 능력도 저놈보다 더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존말로 할 때 가겠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권면해보지도 않아. 왜? 에? 안 들을 놈인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못하게 해. 살인을 하게 만드는 거, 살인을. 모세가 본래 무예를 익혀서 싸움도 잘하지만 그런다고 그냥 한 대 때렸다고 그냥 뭐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닌데 한 대 때렸다고 죽었겠어. 근데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다음에 더 큰 모략은 뭐냐? 자,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그놈 새끼가 나한테 덤벼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래도 그만이야. 그러죠?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다 뭘 뒀어? 두려움을 줬다는 이 사실이야. 두려움.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 도망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아멘. 그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자, 이하 생략. 자, 이 두 사람이 요셉, 모세 이 두 사람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다 간 예표의 사람. 이런 모략이 마지막 동방 독수리 같은 종에게 그 모략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모략을 쓰신다.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여기 오신 모든 종들이 다 이 모략에 걸렸어. 그 모략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여기 오시라고 안 오셨어. 왜? 여기는 모세 못지않은 사람도 계시고 누구 권면을 들을 사람이 아닌 사람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이 안 되게도 만들고 또 되는 일이 없으면서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충격적인 질병도 주시고 이렇게 별일이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신비한 건 이상하게 낙심은 안 생겨. 낙심이 안 되면 하나님의 모략이고 자꾸 낙심이 되면 그건 시험이야, 시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낙심이 되나 안 되나만 보면 알아. 아시겠어요? 낙심이 안 되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나 낙심되면 그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공통점, 요셉도 모세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낙심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택한 종들을 모략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기는 왔지만 아직도 그 천하무적인 본성이 남아있어.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사람 됨됨이의 기준 두지 마세요. 복음의 기준을 둬야 돼. 복음.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 받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개차반같이 살아도 좋다 이 말 아니에요. 사람도 괜찮고 복음도 사랑하면 금상첨화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어디다 둬? 저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여기에만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복음. 그래서 택한 종들을 모략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 집집을 신방하는 거예요. 천사가 신방하는 날은 안 오고는 못 배기는 날이에요. 아멘. 자, 천사도 존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동원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그 모략을 성취할 종들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지금 그 모략을 통해서 무엇 하셔? 부르신다. 자, 그렇다면 내가 모략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왔다면 다른 사람도 모략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왔다는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모략을 통해서 여기 왔다면 다른 사람도 모략을 통해서 왔다는 걸 상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략을 통해서 왔고 다른 사람은 오다 가다 왔고 이렇게 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모략 속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불러주셨고 지금 먼저 쓰임을 받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지금 쓰임 받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쓰여지는 거예요. 다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종을 때가 되면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에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다 쓰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게 하신다. 모세나 요셉을 보면, 자, 요셉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대답이 현찮네. 자, 요셉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자기 동네에서만 살았으면, 자기 동네에서만 살았으면 그 동네에서는 유명해졌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는 못 해먹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팔려가는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지. 바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해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자,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안 되는 것 같지만, 광야에 가서 40년 살다 오니까 40년 모세의 인생 120년 중에 마지막 40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만한 40년이죠. 모세 보고 네가 자랑할 만한 삶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세는 당연히 민족과 함께 한 40년을 그는 내세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삶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에서 델일의 말씀으로 살아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기도드립니다.